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캠프도 없고 또 예정되어 있던 그런 자체 수양에도 취소되는 분위기로 흘러다 보니까 삭막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역시 매일 전해지는 코로나의 뉴스를 듣다 보면 이제 6개월 딱 지났는데 정말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집요하게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제발 좀 떨어나갔으면 좋겠지만 어찌어찌 붙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20만 기본으로 넘고 있습니다. 20만, 하루에 20만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이면 얼마죠? 600만이 넘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채우는데 2달도 진짜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로 금년 말에 혹은 내년에 어느 상황이 오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지 아마 세계의 혼란과 함께 어떤 세계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거기 평등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숫자로만 따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상황에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또 동성결혼이라는 어떤 그러한 현실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주장하거나 어디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설교를 했다고 해서 다가가거나 벌금을 먹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와중에 거기에서 좀 더 짚어지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도, 설교의 중간,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죄로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해서 단죄할 수 없는 상황, 즉 성경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용납하실지, 아니면 그 때를 마감하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지형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 더 두렵습니다. 과연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얼마나 갈라질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에 더욱 전념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의 말씀이 전해질 터인데요. 오늘 3장을 다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3장을 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적으로, 복음의 기초로, 특히 복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칭의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장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 이강이 로마 복음 구원을 3단계로 많이 구분하는데, 성화의 단계를 결정짓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8장이고요.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실행으로, 적용으로 옮기는 것을 적용해주는 말씀이 12장입니다. 제가 3장과 8장과 12장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신분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1장과 2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얘기했고 유대인의 죄를 또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낫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너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너는 판단할 줄 모르지만 판단하는 그 죄를 너도 똑같이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항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그 의미가 과연 없을까요?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의미가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지키고 전파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본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만 담기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공의와 심판이 담겨 있어요. 그걸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과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버렸어요. 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나한테 좋은 걸로만, 나한테 유익한 걸로만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좋을 때만 써먹어요. 가끔 우리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리할 때만 말씀을 써먹어요. 나한테 좋게, 나한테 이롭게. 그래서 자기를 변명할 하나님 말씀을 써먹습니다.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핑계를 댈 때 하나님 말씀을 써먹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많이 써먹죠. 어떨 때 써먹냐? 그 말씀은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못해요. 또 안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마음에는 정말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라고 자기를 변명할 때 씁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나를 위로하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써먹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모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이 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한 구절이라도 꺼낸다면, 내 입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복음이라도 전파가 된다면 그것에 내 인생이 걸리고 내 생명이 걸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우리의 언어가 도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에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성경의 기도처럼 우리도 정말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지켜가도록 우리의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정말 굳게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잡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들만 쏟아지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셨는지,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고, 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마감치 않고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세우는 자로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삶에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유대인의 것보다 더하다면, 아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한 그런 더러운 것들만 나오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움이고 치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지 우리의 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 제어될 수 있도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좀 대변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궤변이에요. 궤변. 자, 사람은 거짓됩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을 드러냈으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까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아주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사건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최순실 씨하고 누구요? 남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남자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 때문에 생겼어요. 뭐 무슨 강아지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이 발단이 되어져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어서 우리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었으니까 나는 내 잘못은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게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그건 똑같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너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의 죄는 너의 죄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왜? 너의 죄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어떠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우리를 처벌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세상이 워낙 궤변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세상엔 억지 부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자기의 주장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요. 정말로 혼탁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죄를 범하지 않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있느냐라는 것만 따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두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나으냐? 그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 나은 거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 너는 정말 나은 거냐?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좀 다녔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닌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구분을 합니다. 50% 100% 나누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좀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좀 큰 죄인, 나쁜 죄인, 그리고 조금 나은 죄인, 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구분을 원해요. 왜? 조금이라도 자기는 나은 쪽으로 뛰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애들을 무등생하고 열등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무등생에 들어가고 싶어요? 열등생에 들어가고 싶어요? 무등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학생들이 죄를 잘못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주로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학생이 그런 게 아니다. 일부 말씀 부리고 몰지각한 일부에 의해서 욕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본인은 일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할 때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나는 안 그런 척해요.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축에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를 변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나는 TV에 나오는 저 연쇄 살인범보다 나으니까. 나는 TV에 나오는 정치인보다 그래도 거짓말은 덜하니까. 나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자기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뭣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자, 소돔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몇 명? 최종적으로 10명. 아브라함에게 그냥 협상하고 줄다리기 하고 해가지고 의인 10명까지 죽여봤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게 소돔성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저 해도 저 달도 다 명랑하지 못하고 다 착하다고. 정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오염에 이미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바이러스가 여기에 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늦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바이러스. 우리가 이미 죄 중에 출생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씨 안에 있던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그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어져 있는 길을 여기에 있는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 그 죄인들의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게요. 이게 똑같은 부분을 계속 집중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의 뭐예요? 목구멍. 그 다음 혀, 입술, 입.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뭘 꺼내요 여기서? 말을 꺼내고 있어요. 말. 그들의 말이 얼마나 열린 무덤이고 속임이 많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지를 성경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속에 정말 열린 무덤인지, 속임이 거짓이 가득한지, 독사의 독이 있는 말들. 입으로는 겉으로는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칭찬해 주면서 까고 있고,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아주 교묘하게 말해요. 차라리 그냥 욕을 하지. 세상의 말들이 그래요. 너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의 말들이 너무 꼬아진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헷갈려요. 이 사람의 나오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로 어떠한 말들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해보고 있는지, 성경이 이 목구멍에 대해서, 그 혀에 대해서 얼마나 제어하고 있고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 때문에 버렸어요. 그 말로. 세상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죄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말에 나와요. 물론 그보다 더 먼저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선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대부분 다 어떤 말이냐면 속이는 말, 비꼬는 말, 그리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짐승은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짐승은 물어 죽이면 죽이는 거고 그냥 착하게 하면 착하는 것이지 가면 쓰고 덤벼주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막 맥중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게 그 말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너는 안 그러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말을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말들 쉽게 나오는 우리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죄인의 길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의 말들이 내 입에는 얼마나 가득한지,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직접 꺼내지는 않지만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얼마나 악독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을 직접 다 듣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귀를 막을 수밖에 없고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성도의 마음에서도 제어되지 못한 채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구원이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내 입을 제어해달라고, 내 입술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의 말로 바꿔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기도의 삶이, 찬양의 삶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를,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19절.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법 아래에 놓여있는 인생. 즉 법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노력해서 자기의 의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인생, 그리고 세상보다 좀 낫다고 얘기하는 그 법으로 치중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즉 자기 의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어떻게든 그 높은 곳에 두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이 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장은 뭐였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뭐를 막고요?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 입을 막고 싶어 합니다. 물론 찬양의 입은 막으실 일이 없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입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입들, 자기를 자랑하는 입들, 자기를 나타내는 입들, 그 말들은 하나님이 정말 막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입을 막으세요. 자, 입을 막으면 뭐를 열어야 될까요? 입을 막으면 뭘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입을 막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내 입을 먼저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를 변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짓고만 있어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변명과 거짓말과 사기가 판을 치고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입으로 자기의 것을 직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 깡통 같은 소리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 마음이 들으려면, 내 귀가 들으려면 입을 막아야 돼요. 나를 막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막아야 돼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점인데요. 21절과 22절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라고 부르짖는 이 말씀이 전해져 있겠지만 원어상에 보면 영어 NIV 성경 혹시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But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is라고 but.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해주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이 새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빵빠레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게 되는 휴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새 시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선언해주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의로? 자기 의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의로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길,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전에 얘기했지만 뭐를 얘기하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들. 하나님의 구약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타났죠? 두 명이 왔는데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둘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희석이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의 의미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하려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온전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용해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구약 성경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 있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구약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역사만 있고 그냥 율법만 있고 다윗이 어땠느니 사무엘이 어땠느니 요것만 따지고 있으면 실상은 구약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게 될 때 성경이 연결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적합하게 되는 조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은 차별이 있어요. 세상은 차별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무엇인지 나눠요.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고요. 뭐든지 항상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그냥 시험 어때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도 학부모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 아들이 성적이 A인지 B인지를 알아야 돼요. 등급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을 없애자고 얘기를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민족이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믿음. 이제 나중에 성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이 의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새로운 나라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그림자였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맛보기였다. 이 진짜 배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된 이 은혜를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바뀌었어요. 너무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좀 더 깊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고뇌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고민하셨는지,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셨는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시켜 볼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내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참으실 겁니다. 그 참으심 속에 나를 어떻게 두셨는지, 얼마나 이끌어 오셨는지,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손안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영접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 영접이 곧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나는 이렇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라고 따져봐야 그건 시간 낭비고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던 한 번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든지 정말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옆에 그 매달린 강도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자물쇠를 채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마음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